잠언 2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가장 깊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3장은 전반부부터 하반부까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앞에서부터는 사람이 마음의 존재인데 그 마음을 자기의 신령, 자신의 줏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음식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속이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며 그 음식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샐러드 뷔페나 시푸드 뷔페가 한창 유행할 때 그거 먹으러 다니는 게 제 삶의 낙 중 하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하면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쉽게 피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요즘 선거가 곧 이제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 부정청탁이라고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 밥을 사주거나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밥인가? 큰 이유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먹는 것이 제공되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또 본능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일단 예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간 뒤 그들을 만나러 오신 주님께서 친히 떡과 고기로 음식을 즉 조반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당신의 이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 어느 정도 식사를 해야 그 복음도 좀 마음속에 기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이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하에 보면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술입니다. 왜 하필 다른 어떤 것들 중에서 술인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쾌락에 잠식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이성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바른 생각을 바른 감정과 함께 나의 정서와 더하여 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이성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신앙은 굉장한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 술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멈추게 해주는 그리고 신앙을 증진시키는 도구라기보다는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요소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저에게 술 먹는 게 죄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결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증진에 해악이 되어진다면 이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자신 안에 술을 먹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는 아닐까 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일이면 마음껏 마시고 고기도 먹고 정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저에게는 신앙의 유익과 증진보다 해악과 감퇴시키는 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그러한 자리들이 그리스도의 깊은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자리였다기보단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더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짧은 소경과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는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저의 인생 가운데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들이 있고 그 안에서 절제하며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의 주관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분명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번복되어지거나 눈치를 보는 건 죄송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의 마음은 혼탁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패되어진 마음이 음식과 그리고 술과 같은 쾌락으로 인해 더욱 혼란이 가중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 과연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 유권자, 그 사람이 무슨 세상을 바꿀 것 같고 허락되어진 이 환경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에 맞물려 혹시 그 음식을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 제가 알고 있는 한 증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릴 적 고급 요정의 아들로 자라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웬만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다는 경찰청장, 시장,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온 거죠. 집이 아니죠, 가게죠. 그래서 딸 같은 여자아이를 끼고 옷옷을 풀어 제끼고 낮에는 애국,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밤에 얼마나 그 말과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했는지 본인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길과 딱 하나 되어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길 앞에 내 마음이 분명하게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혼동되는 그런 미련한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미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만일 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는 그러나 이 정직함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늘 두려움의 정서에 찌들려 있어서 사람의 눈치와 이목과 사람의 판단을 먼저 생각해버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늘 나에게 매임이 되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눈치를 보며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유쾌하게 만들 수도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늘 가면을 쓰고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사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을 보며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지를 굳이 다른 설명을 들어 이야기를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항상 너 그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의 미래가 딱 연결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원하고 있는 그것, 그 소망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너는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에 우린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주님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 약속하시는가?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온전하게 맞추어져 있어야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선언하는 이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달려가고 있다면 어느 누구의 말처럼 교회에서의 공적인 예배 모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잘 달려가십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충만한 유익과 범사의 기뻐함과 그 진리 안에서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가정, 교회 이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넘어진 여러분과 똑같은 그가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를 보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셔서 조치해 놓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자리에서 만약 격리되어져 있다면, 스스로 그 걸음을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무형식주의로,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전하고 정직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 네가 다시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즉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움을 얻게 되고 주님의 가장 그 선하신 길, 그 위의 길, 좁은 길,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길에 마음이 합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며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유익입니다. 진리를 듣는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이 땅의 쾌락과 술,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그 옛 자아의 본성이 계속하여 작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믿음을 써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성도들을 보며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기쁨을 받는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기쁨이며 그분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정서와 이성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부패되어진 나의 심정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과 나의 본성을 비추어 너무나 그 진리의 말씀에 가깝지 않은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그런 죄인 되어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아니 더욱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탄하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께 나를 드려 그분이 친히 당신의 일을 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루의 삶이 오늘 이 시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쓰셔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더 잘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을 채찍질하여 주시사 영광스럽고 완전한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주목하며 더 깊은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아직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독려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고 더 주목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